2시간 정도 열왕기 상화 다 끝낼 텐데요. 왕이 40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름 있는 예언자만 12명 정도가 나오죠. 예언자들과 40명의 왕들이 어우러져서 드러내고 있는 열왕기 상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 계시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걸어갔는지를 드러내는 40명의 왕들을 재료로 삼아, 그리고 12명의 선자를 재료로 삼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한 편의 설교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된 역사라고 보면 이해되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왕의 업적이 우리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왕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왕의 업적들이 평가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진술이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왕들이 이 땅에 인간 왕으로서 얼마나 치적이 있느냐의 초점이 아니라 초점이 아니라 한 왕이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질 때 얼마만큼 지금까지 이야기되었던 그 하나님께 그의 모든 삶의 토대를 두었는지 두지 않았는지의 결정적인 역할이 드러나요. 열왕기 상하 전체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 구성된 원리를 좀 파악하면 보기가 좀 쉬워요. 즉 열왕기 상하는 설교된 한편의 그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된 역사.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열왕기 상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런 전체 구조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게 되면 왕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열왕기 상하를 한번 보면은요. 열왕기 상하의 구조가 총 3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빠르게 한번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통일왕국이에요. 솔로몬의 통치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을 통한 통일 왕국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나라가 분열이 되죠. 왜 분열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찾아가야 되겠죠. 12장부터 나눠드린 자료 뒤에 보면 제가 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12장부터 '몇 장까지인가요? 17장까지. 맞죠? 그게 몇 장까지 되어 있나요? 12장. 아니 전체 한부 구조라고. 몇 장까지요? 17장. 여기까지가 분열왕국이에요. 한번 따라볼게요. 통일왕국. 통일왕국. 1장부터 11장까지가 통일왕국이고 12장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가 분열왕국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그 다음 18장부터 맞죠?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가 남유다 장전기예요. 한번 따라볼게요. 남유다 장전기. 자, 열왕기 상하가 왜 기록되었을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봐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통일왕국, 분열왕국, 남유다 잔존기, 다시요 통일왕국, 분열왕국, 남유다 잔존기. 자, 그렇다면 열왕기 상하를 한번 보면요. 열왕기 상하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장에 보면 1, 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1, 2장에 1, 2장에 보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개성돼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개성되는데
맞죠?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개성돼요. 네,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개성되는데 이걸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번영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개성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을 누려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클라이막스를 누린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번영. 여기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다윗 왕조가 건재.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 왕조. 약속 그대로 성취가 됐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통치하겠죠. 한번 따라볼까요? 가나안 땅. 세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건축. 그게 6, 7, 8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런 번영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번영. 이 번영에서 크게 보면요. 마지막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첫 번째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 때 왕조가 끊어져요. 완전히 다윗 왕조가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다윗에서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연결되는 이와 같은 나라가 즉 솔로몬 이후에 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고 왜 시드기야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끊어지게 되었는지. 두 번째, 성전이 파괴가 돼요. 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시내산 언약의 출애굽과 하나님 백성들의 시내산 언약의 온전한 산물인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클라이막스인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시대가 펼쳐졌는데 왜 성전이 파괴가 되었는지. 세 번째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려요.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멸망. 즉 번영에서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토대를 둔 이 번영에서 왜 이렇게 멸망으로 향해 가지 않을 수 없었는지 그 해답을 40명의 왕들을 그저 어떻게 해요? 이 왕은 선한 왕이거나 악한 왕이고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아닌 전체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이 하나의 재료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왕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평가하는 재료로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영에서 멸망으로. 맞아요. 번영에서 멸망으로, 즉 다윗 왕조가 끊어지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열왕기 상하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바벨론 포로들. 지금 어떻게 해요? 성전이 파괴가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이 열왕기 상하의 독자예요. 설마 이렇게 하진 않겠죠. 솔로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만큼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때 그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만큼 기록되었다가 또 그만큼 기록되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 역사실록이 있겠지만 그걸 들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역사가 끝나버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자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 사관을 갖고 있는 기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하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즉 바벨론 포로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지, 어떻게 그들이 신앙해야 될지 그 해답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라고 보면 돼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할 때 이들이 나라가 멸망했어요. 이들의 신앙은 뭘까요?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일단은 개괄적으로 보면 이들은 뭘까요? 다윗 언약을 기억한 이들이 다윗 왕조는 어떻게 해요?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 통치를 맛본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가 건재하는 한 하나님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그들이 성전이 건재하는 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설을 더 보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드러날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있는 한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토대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토대를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 다윗과 예루살렘 성전과 가나안 땅에 그들의 신앙의 토대를 두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맛보고자 했던 그들의 토대를 어떻게 하나님께 허물어뜨리셔. 다윗 왕조를 허물어뜨리시고 그다음에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하여금 참으로 이들의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이 역사 안에 살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들려지지 않고는 왜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에서 실패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즉 하나님 백성이라 자처했던 이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걸 직접 목격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엄청난 갈등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더니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제국, 또 솔로몬의 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부, 세계 최강의 군사력, 거대한 신정과 신상을 보면서 이들은 바벨론 신들이, 즉 마르둑과 같은 바벨론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도대체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그들의 하나님은 어떻게 바벨론에게 패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하나님, 도무지 이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 당시 신앙은 전쟁의 신이었기 때문에요. 맞죠? 전쟁의 신이었기 때문에 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이러한 신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게 했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가와 성전의 몰락을 볼 때, 다윗 왕조의 끊어짐과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몰락을 봤을 때 마르둑이, 즉 바벨론 신 마르둑이 여호와보다 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실제로 바벨론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사는 것을,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가고요. 그리고 이 세대들은 뭘까요? 바벨론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그들의 삶의 토대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열왕기 기자는 왜 선택된 백성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가? 왜 선택된 백성이 이방 땅에서 와서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맞죠? 자, 다시요. 왜 선택된 백성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가?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맞으신가? 이해되시나요? 왜 선택된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선택된 백성이 패배하고 남의 땅에 와서 포로 생활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재진술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선택된 백성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와 같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 왕조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다윗과 언약했던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파괴가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재진술함으로써 답을 주는데요. 그 답이 뭐냐면요,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즉 첫 번째는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들려주면서요. 첫 번째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유효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 걸 설명하면서 그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자리로 들어오면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당신 백성을 통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도록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이시고 이 말씀을 들려 그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로 통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희망은 전혀 없는 것인가? 당시 이런 질문 가운데 낙담과 혼미를 겪는 유대인들에게 믿음과 정체성을 다시 부여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했다고 보는데, 선택된 백성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솔로몬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누구의 초점을 맞췄느냐는 왕들의 초점을 맞췄어요. 왕들의 초점을 맞춰서 40명의 왕들과 12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왕의 행적에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섞여서 나타나요.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왕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들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왕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왜 실패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왜 하필 왕들일까? 이런 이야기들은 좀 내려놓고요. 그렇죠. 왜 하필 왕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열왕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라는 그래, 열왕기는 단순히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록한 단순한 역사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는 설교된 역사, 즉 열왕기는 첫 독자들의 신앙, 즉 열왕기서를 읽는 첫 독자들, 바벨론 포로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즉 언약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통치를 맛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들려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강의가 잘 들어오죠? 네. 제가 눈이 심심해서 그런가요? 이게 참 강의의 미묘한 부분인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까, 다시 반복해야 될까, 그래서 던지면 멍하게되시면 어떻게 가야 될지, 네, 어떻게 강의를 끌어가야 될지, 아무튼 제가 연약해서 네, 다음 주 지나고 보십시다. 네. 자, 그런 관점에 기록되었는데요. 자, 번영에서 멸망으로 향해 가는 역사서에 번영에서 멸망으로 가는 역사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뭐라고요? 다윗 왕조를, 아니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느냐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솔로몬을 통해서 임하였는데, 그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클라이막스에 달하는데 왜 9장부터는요 이와 같이 분열 왕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선한 왕과 악한 왕, 솔로몬의 통치에 선과 악을 통해서 대비시키는 걸 통해서 이 역사를 끌어가며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솔로몬 왕이 된다는 말 이해되시겠어요? 다시요. 1장부터 마지막 열왕기하 25장까지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세 부분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 근거를 드러내며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권자의 구원주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어떻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전히 건재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 실패하고 포로로 가서 살아야 되는지 그 해답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의 구원주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고 그렇죠? 유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를 맛보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를 맛보는 이와 같은 부르심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을 통해서 그 다음 유다 남유다의 장경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로몬 왕의 통치. 솔로몬 왕의 통치. 솔로몬 왕의 통치와 분열 왕국과 그 다음 남유다 잔존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 솔로몬 왕이 왕위를 계승했어요. 간단한 흐름으로 솔로몬 왕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자, 11장에 가면 분열 왕국이 펼쳐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분열 왕국. 자, 이와 같이 왕위를 계승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왜 다시요 짧게는 11장으로 가서 왜 나라가 나뉘게 되었느냐, 그걸 통해서 왜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지,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윗 왕조가 파괴되고 다윗 왕조가 파괴가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이방 땅에 이방 신에 그치요? 종들로 노예들로 포로들로 잡혀가게 하셨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들려주고 이 솔로몬 왕이 모델이 되어서 나머지 이 10왕들의 이 업적들을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의 11장에 보면 11장 끝에 한번 볼까요? 11장에 보면 교재가 11개 산하가 가장 자세하게 되어 있죠. 읽으시면서 아마 정리하시면 돼요. 자, 솔로몬 왕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솔로몬에서 분열 왕국으로. 맞아요. 마지막에 가면요. 이 솔로몬 왕에서 분열 왕국으로. 한번 따라볼까요? 분열 왕국. 솔로몬 왕에서 분열 왕국, 즉 두 나라로 분열되는 10지파를 들어서 누구에게 맡기냐면 여로보암에게 맡겨요. 하나님 나라가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왜곡되자, 솔로몬을 통해서 단절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 대한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 일어나도록 북이스라엘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 여로보암. 북쪽 지파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맡기셨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맡았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르호보암. 자, 여로보암 시대와 르호보암 시대,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펼쳐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세하게 좀 다뤄야 되는데, 즉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시대가 펼쳐져요. 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시대가 펼쳐졌는데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펼쳐졌는데, 즉 남유다인 솔로몬의 아들인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내고자 했는데 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느냐. 어디에요? 17장에 북이스라엘이,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이스라엘 멸망.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요. 이때가 호세아 왕 때예요. 호세아 왕 때 BC 721년 내지 22년에 누구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이때는 아수르였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이스라엘 멸망.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여기서 북이스라엘 멸망에서 남유다가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통치, 즉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는 솔로몬이
율법을 철저히 여호와께 토대를 두면서 율법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온전한 왕의 역할을 감당하던 솔로몬이 드디어 어떻게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돌이키는 솔로몬으로 향하여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런 솔로몬 왕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맡겨서 하나님 나라를 더 진전하도록 열어내셨는데 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을까? 이 멸망의 이유를요. 이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맞죠? 지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멸망했는데 그 멸망에 대한 원인을 여로보암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즉 여로보암에게 12장부터 14장까지가 바로 여로보암에 대한 내용. 한번 따라해볼까? 여로보암. 즉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여로보암의 죄. 한번 따라해볼까?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여로보암의 죄악.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펼쳤는가? 내용을 읽으면 너무나 분명하죠.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해서 나라를 맡기셨는데 그 여로보암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여로보암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솔로몬의 이 악한 통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온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배신하고 온전하게 뭐라고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대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남북 경계선을 긋고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려가는 그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려감으로 르호보암을 따를까 두려워해서 어떻게 왕위를 나라를 지키고자 베델과 단에 성소를 만들고 그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맞죠? 평신도를 통해서 제사장을 삼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닌 임의로 절기를 정하고 거기에 임의로 정한 이방 방식의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한 이런 행태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펼쳐졌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한번 따라올까요? 여로보암의 죄악.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한번 전체를 듣고 나면 너무나 분명한데요. 이렇게 듣기까지가 참 어려워요. 이 전체를 파악해서 이렇게 정리하기까지 오랜 인내심을 가지고 마치 조각가가 아주 세밀하게 조각하듯이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그치지만 한번 듣고 나면 읽을 때 너무너무 재밌어요. 왕들의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전혀 반복이 아닌 또 하나하나 사건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뒤에 다 문단 나누기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우리가 표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 여로보암의 죄악. 여로보암의 죄악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자, 솔로몬 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악, 즉 분열 왕국에서도 뭐라고요? 앞뒤 전후에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이 원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언급해 놓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 15장부터 나머지 여기에 16장까지 내용은 분열 왕국에 펼쳐지고 있는 내용들 여기도 또 세분화되어야 돼요. 즉 이야기의 흐름은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다시 분열 왕국을 통해서 좀 더 진전되고 세분화해서 드러나고 남유다를 통해서 또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솔로몬부터 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개성돼요. 이건 보시면 되고요. 자, 왕위가 개성되었고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펼쳐져요. 근데 솔로몬을 만일에 우리가 솔로몬 왕을 들어서 3장이라든지 4장, 5장,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이런 성전 건축을 통해서 솔로몬이 철저히 율법에 순종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직한 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왕으로 평가된다고 해서 그걸 들어서 만일에 우리가 설교를 한다면 솔로몬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설교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체 메시지에서 솔로몬 왕을 들어서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놓치고 말 거겠죠.
그런 부분으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이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 솔로몬 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를 놓친 채 한 부분을 들어서 그 부분만 전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는 듣지 못하겠지. 이해되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꿈 이야기가 나와요. 전체 흐름만 일단 한번 보고요. 또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인데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올까요? 꿈. 솔로몬이 여기에 꿈을 꿔요. 꿈을 통해서 이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양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제사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에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는니다. 한번 따라올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무엇을 줄고 꿈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이 꿈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은 전체 표현은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왕이신 그렇죠? 온전한 왕이신 오직 한 분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8절에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요.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대. 그게 뭘까요? 출애굽 때 별과 같이 많게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 하나님 백성, 그 하나님 백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도록 섬긴 종의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라는 걸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뭐라고요? 누가 주의 이 백성? 누구의 백성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맞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올게요. 듣는 마음.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호크만. 한번 따라올게요. 듣는 마음. 주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즉 주의 백성들을 율법 가운데 세우기 위한 지혜를 구해. 한번 따라올게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이게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허락하라는. 이게 호크마 즉 지혜란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듣는 마음. 즉 누가 이 주의 백성을 재판하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을 선하게 어떻게 주의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것도 창세기하고 연결을 했죠. 창세기하고 선악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선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 인간이 취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범죄하게 되었던 그 범죄를 다시 돌리는 장면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쨌든 전체 흐름에서 한번 따라올까요? 솔로몬의 꿈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맞죠? 선악이 이 왕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듣는 마음을 달라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와 듣는 마음을 지혜로 해봅시다. 지혜와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와 영광. 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고 있죠. 지혜와 부와 영광을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주셔요. 13절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조건이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에 대한 평가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는 직접적인 여호와의 평가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1개 상하에 나왔더니 어떻게? 11개 상하에는 뭘까요? 다윗을 평가하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듯이, 즉 사무엘상하를 보듯이 어떻게?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고도 어떻게 해요? 그 왕권의 위기들이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세바 고난 사건이라든지 인구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 왕의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누가요? 다윗이. 다윗을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을 가장 완벽한 왕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좀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다음번 강의에 한번 보기라고. 지금은 그런 정도의 읽기가 있다는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꿈 이야기. 주의 백성,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갖게 하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와 부와 영광을 갖게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예요. 자,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평가 기준은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 솔로몬의 평가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가지 않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도 어떻게 그의 운명을 누구에게 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뒀어요. 압살롬으로부터 압살롬 반역을 통해서 그가 피난길에 올랐을 때도 그런 왕 자체를 그에게 왕위를 허락하고 그의 살고 죽는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어요. 일부러 그 왕위를 유지하거나 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다시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에 두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도 나는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을 살게 받겠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 여호와 하나님께 합한 자, 오직 다윗만이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 명령과 법도를 다 지켜난 네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면 그 다윗은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당신께 중심을 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다윗의 기준으로 평가해요. 남유다의 왕의 평가는 다윗의 기준으로, 다윗의 길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가지고 평가해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예. 다윗의 길로 갔는지 안 갔는지, 다윗이 어떤 길로 갔는지를 좀 더 조명해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런 읽기가 있더라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언급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의 지혜와 여인.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이제 꿈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와 같이 듣는 마음을 구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부와 영광으로 드러나더라. 거기에 솔로몬의 통치가, 즉 율법에 합당한 솔로몬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와 영광을 끌어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통치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창기의 문제까지도 깊숙이 참여해서 그 지혜를 발산함으로 하여금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맛보게 하는 왕으로서 첫 번째 통치가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와 여인. 솔로몬의 지혜와 여인을 여기 묘사하고 있어요. 즉 잘 아시죠? 네, 솔로몬의 지혜와 여인. 이 대목이 자꾸 제가 그래도 하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요. 차종 중에 아반떼가 여기서 나왔대요. 아시나요? 네. 모르시군요. 아반떼가 원어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죠. 창기 두 사람이 똑같이 아이를 낳았는데 미련한 창기가 아기를 어떻게 해요? 네.
즉시화시켰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창기를 창기 아들을 자기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와서 판결을 해서 이 솔로몬의 판결이 뭐라고요? 아반떼. 알을 받는다. 네, 제가 상태가 좋은지 한번 모르겠어요. 네, 아반떼. 네, 지혜와 여인. 네, 문제가. 나중에 웃음 버텨지는 사람. 핵심이 뭐냐면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율법에 합당하게 공격해 사용되는 그 지혜는 뭐를 위해서요? 율법을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돼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올게요. 솔로몬의 지혜와 행정. 사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지혜와 행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올게요. 신하들. 이 행정에 보면 여러 가지 솔로몬의 신하들이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부가 언급돼요. 근데 이 부는요,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즉 자기의 왕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이 그 부를 누리도록 사용하는 장면들이 언급돼요. 이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에 뭐가 언급됐냐면 솔로몬의 이 지혜로 말미암아 뭘 드러내고 있느냐면 거기에 언급된 부분들이요, 잠언 3천과 노래 1005개를 통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즉 솔로몬의 그 지혜를 통해서요, 솔로몬의 지혜와 그 부와 영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오직 율법에 합당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솔로몬의 지혜와 행정, 신하. 솔로몬의 신하들 구조가 나와요. 그것이 객관적인 구조이지만 그것을 들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그것이 무엇이면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얼마나 공평하게 사용되었나 하는 것. 그 다음에 솔로몬의 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의미에서 지혜라고 해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잠언, 노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거민과 같이 먹고 사는 거기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전히 신앙하는 그런 내 신앙 공동체로 세웠다라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와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와 무역의 이방과의 관계예요. 히람과의 두로왕 히람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히람과 교역. 솔로몬이 이 지혜가 이방 두로왕 히람과 교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인데 히람과의 교역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느냐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요. 그 지혜로운 게 뭘까요? 율법에 합당하게 했어요.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부르신 대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와 같은 두로왕 히람과의 교역을 통해서 그 지혜가 드러났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히람과의 교역에서 성전 건축 재료인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했어요. 한번 따라 백향목, 잣나무.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했는데 그 대가로 뭘 줬느냐면요, 밀 2만석과 한번 따라 밀 2만석. 그 다음에 기름 20석. 기름 20석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일단 넘어가더라. 이런 교역을 했는데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두로왕 히람이 기뻐하며 7절에요.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뭘 말하고 있느냐면 역군을 일으켜요. 즉 성전과 군 공사를 위해서 역군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얼마나 율법에 합당하게 일으켰는지요. 이 백성들 역군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왕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전통이 된 그 가나안 금민시대 고대 근동의 이런 보통 전통이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왕은 하나님 백성을 자기의 노예로 삼지 않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그런 행했어요. 여기에 역군을 일으킬 때요. 3만 명을 일으켰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와 역군. 네,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징집을 했는데 그 징집을 했는 게 3만 명을 일으켰어요. 정확하게 3교대로 이와 같이요. 일을 하게 했어요. 거기에 역군을 불러일으킨 23대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얼마나 공의롭겠는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3만 명. 이 3만 명을 들어서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집에서 쉬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역군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통해서 즉 지혜로 백성들을 이와 같이 공의롭게 통치하고 지혜로 이와 같이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부와 영광을 누리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지혜로 희랑 두로와 교육하고 지혜로 역군을 일으키는 이러한 통치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통해서 부와 영광을 통해서 한 것은 6장부터 8장까지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한번 따라올게요.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건 6장이고 7장은 궁을 건축했죠. 한번 따라올까요? 궁 건축. 여기에 관련된 건 두 번째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할게요. 한번 따라올까요? 성전 건축. 솔로몬 군 건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에 한번 따라올까요? 성전 봉헌. 여기에 봉헌식이 언급되는 이런 장면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솔로몬이 얼마만큼 율법에 합한, 즉 얼마만큼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왕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9장 이후에는요, 똑같은 내용을, 이게 구전되었다고 했을 때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여기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율법을 어기면서 그 지혜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즉 자신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부와 영광을 취한 그런 장면들이 9장 이하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3장부터 8장까지 율법을 지킨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과 여자와 부를 추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구분하여 대조하고 있어요. 말과 여자와 부를 취하는 거예요. 유사한 이야기의 반복으로 솔로몬의 이중적인 모습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왜 분열되었고 이스라엘이 왜 이와 같이 바벨론 이방 땅에 와서 살게 됐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9장에 가면 꿈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꿈. 자, 9장에 가면 다시 또 꿈에 나타나는데 이제는요 솔로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성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경고. 똑같이요 다윗을 예를 들어서 경고하는 거예요. 9장에 보면 9장 7절에 6절 볼까요? 9장 6절에 만일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에 경고는 뭘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백성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왕조를 끊어버리겠대요. 한번 따를까요? 왕조. 그 다음에요 여기에 성전을 파괴하겠대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의 길을 어떻게 쫓아내겠다는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준 경고예요. 이 경고 이후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경고 이후의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솔로몬의 지혜와 희랑과의 교육이 나와요. 여기 내용이 여기 들어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와. 그대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지혜와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와. 네, 희랑과의 교육. 네, 지혜와 희랑과의 교육인데요. 솔로몬의 이 지혜를 통해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 지혜로 사용돼야 되는데 저 지혜가 뭐라고?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 행하는 지혜로 작용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와 같이 희랑가의 교육을 하는데요. 왜 희랑가의 교육을 하는지도 봐야 돼요. 자, 희랑가의 교육인데 여기에 갈릴리 땅,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으로 준 쓸모있던 쓸모없던 약속의 땅으로 준 갈릴리 성읍을 여기는 밀 2만석과 기름 20석을 줬는데 여기 갈릴리 성읍 20개 맞죠? 네, 20곳을 갈릴리 성읍 20곳을 이 히람에게 줘요. 이 자체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경은 어떻게 사고 팔지 못해요. 이 20곳을 20곳을 히람에 주고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하는데 히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때는 강대국이었고 히람은 약소국이었죠. 어쩔 수 없이 또 맡기는 이런 솔로몬의 억지에 어떻게 히람은 자신의 백성에 유익하지도 않는 저 갈릴리 성읍을 받는 것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느냐면요. 12절에 히람이 두레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가불 땅. 이렇게 문제가 나면 어떻게 히람이 솔로몬이 준 갈릴리 성읍을 마음에 못마땅히 하게 여겨 붙인 이름은 뭘까요? 가불 땅. 되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지혜와 역군이에요. 한번 따르니까 지혜와 역군. 솔로몬의 지혜와 역군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통해서 율법을 어기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역군을 일으키는데요. 거기에 15절에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핫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거기에 역군들을 어떻게 일으켰느냐 하면요. 노예로 삼았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노예. 22절에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이 역군을 삼았는데 이제 노예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노예 제도를 만들어서 솔로몬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민족을 노예로 삼고 맞죠? 그렇게 이 역군 공사에 투입하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역군 제도에 편성되어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 말씀 이해되시나요?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노예 제도에 편성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어떻게 이들은 이 노예 제도에 편성돼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런 이 노예 제도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한번 따라올까요? 지혜와 역군. 제가 정신이 번쩍나네요. 여러분 흰자를 보니까 갑자기 덩굴이 오싹해지고요. 제가요, 저 강의를 하면서 늘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강의가 깊이 드러난 만큼 또 풍성한 만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 학기는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강의를 하면서 전체 내용을 끌어가는데 일단 급급하고 있어요. 어쨌든 강의를 소개하고 무슨 말씀하는지 드러내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좀 더 풍성하게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데 정말 체력적으로요. 이렇게 금요일 저녁이 가장 어떡해요. 이렇게 녹초가 돼요. 그리고 주일 지나면서 주일 준비하면서 서서히 또 회복이 되다가 금요일 되면 그렇게 이번 학기 구조는 그렇게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저를 조금 용서를 하시고 그리고 6월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부터 이제 왕성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연서 들어가면 재밌죠. 그렇게 좀 끌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되게 결론수도 아니고 그냥 주신
영향이라 생각하고 그저 이렇게 숨기는데요. 늘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은사라고 해야 될까요?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요, 그냥 한 곳에 세우면 죽기까지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뒤통수를 때리든 누가 뭘 해도 그냥 끝까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면 제가 가장 잘하는 게요, 그다지 미련하지는 않는데 그냥 하게 하는 일, 그냥 그게 그 자리에 앉아서 서서 그냥 제 몫이라 생각하고 그냥 머리 쓰지 않고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서 있는 게 가장 제가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 강의도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냥 이게 완전 노가다예요. 완전 노가다거든요. 돌쇠. 이 많은 스케일을요, 이 스케일 큰 부분이 있죠. 부분을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관점을 끌어가고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일주일 매달려 있어야 돼. 토요 강의 4시간이든 6시간을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인데요. 그게 노가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 많은 분들이 막 저를 향해서 다양한 시선을 보내는데요. 아무리 시선을 보내도 저는 제 위치를 너무 잘 알아요. 뭐냐면 돌쇠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역할이 쉽지는 않고요. 그러든 저에게 다양한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도록 허락하셨으니까 그저 제가 잘하는 것은 뭘 얼마만큼 지혜롭게 잘하느냐보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신 영향을 최대한 이렇게 펼치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올해 사역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토요 강의를 좀 줄이면 어떻게 안 된다고 그렇지만 제가 잘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신 영향을 감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잘 감당할까,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예견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좀 늘렸어요. 왜냐하면 4시간 안에 8시부터 12시 반까지 최대한 이렇게 압축해서 못하면 좀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여유있게 하면 되겠지. 네,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힘들지만 오히려 마음 속 좀 덜 끓이고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3시 반까지 이렇게 여유있게 다룰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거칠게 들어서 소화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까지 그친 강의지만 좀 잘 소화하시. 그다음부터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여유 있게 여러분과 숨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풍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올해 11기상은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재밌게 공부했기 때문에. 정말로 재밌게 공부했어요. 정말 잘 공부했던, 너무너무나 푹 빠져서 공부했던 거는 연선대 이사야서 공부할 때였는데, 정말 이사야서 공부할 때는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고요. 정말 날이 언제 샜다고 언제 거의 그 속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그 히브리 원어로 라피드 있는 방식으로 히브리 원어로 곡조는 맞지 않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1장부터 6장까지 외우고 들어가는데, 처음에 완독을 한다고 그러죠. 처음 외우고 부분 외우고 부분 외우고 하다가 나중에 그게 입에 익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외우는데 처음부터까지 다 외워지는 거예요. 원어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도 들어오고요. 그때가 가장 클라이막스. 그 위에 재밌게 공부했던 것인데, 연서가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연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연서가 기록된 전체 이스라엘 역사가 환하게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연서를 통해서 이 역사서를 봤는데 특히 열왕기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잘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골 교회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할 때도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도 이 열왕기에서 지금과 똑같이 강의를 너무나 재밌게 했어요. 그걸 또 모르신 분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봐요. 40명의 왕들과 좀 이따가 보면 왕들이 40명이 어떻게 교차되고 그 복잡한 부분을 설명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설명해서 그걸 다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그런 역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드러내면 그래서 보게 되었고요. 그런 딱딱한 부분이지만 그 의도가 드러났을 때 한 70 이상 되셨던 네, 할머니 한 분이 마지막 강의에 통곡을 터뜨렸어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지평이 아닌데 은혜의 코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요 주권자의 구원주이시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거의 곡을 하듯이 통곡을 하면서 그게 이제 점점 전이가 되어져서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경험까지도 해봤어요. 그래요. 딱딱하지만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체 그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면 오늘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신앙의 초점이 정확히 보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조금만 더 볼게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희람. 지혜와 희람이에요. 참 다 깨셨죠? 지혜와 역군이에요. 자, 요 내용이요. 자, 보시면 요 내용이 그대로 어떻게 성전 건축을 전후로 해서 그대로 펼쳐져요. 이해되시겠죠? 이야기는 바로 여기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으로 들어가고 이 내용이 여기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내용은 네, 10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10장 첫 번째 보면은 서바 여왕이 나와요. 여인과 지혜. 한번 따라할게요. 지혜와 여인. 여기에 지혜와 다시 또 세 번째는 지혜와 여인의 문제가 나와요. 지혜와 여인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기록 의도를 보면 요 부분이죠. 우리는 여기 1, 2로 잡았어요. 그쵸? 1, 2로 잡은 것이 솔로몬의 지혜와 여인의 판결, 이 여인을 향한 판결이 이 솔로몬 행정과 같이 묶어져 있는 거예요. 맞죠? 내정이에요, 내정. 이게 뭐라고요? 국내 정치란 말이에요. 국내 정치에 이와 같이 솔로몬의 지혜를 펼쳤더라. 그 내용이 이 솔로몬의 여인, 즉 서바 여왕이에요. 한번 따를까? 서바 여왕. 서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이 이 앞에서는 이 백성들 향해서 사용되었다면 서바 여왕의 눈으로 통해서 보여지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은 솔로몬의 왕위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었더라라는 이해되시나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이 지혜와 여인 서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 찬양은 역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혜와 부와 이 영광이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더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기고 왕은 애굽으로부터 말을 수입해서 말을 많이 두고요. 그 말을 많이 두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맞죠? 그 다음에 지혜와 부 이런 부분들이 네, 솔로몬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다 뭐라고요? 백성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왕위를 위해서. 금방패라든지. 맞죠? 그런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되었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이 좀 더 실질적으로 언급돼요. 한번 따르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여기에 뭐가 언급되냐면 행정이라고 볼까요? 행정이 드러나요.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행정이 드러나요. 한번 따르니까 서바 여왕. 네, 여기에 서바 여왕이 언급된 이 서바 여왕이 여기서 제가 이 밑에 내용까지 언급했는데요. 이 서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이 노래가 되어지는데요. 이 서바 여왕을 통해서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 이 뒤의 단락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말을 많이 둔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그 지혜와
부와 영광을 통해서 말을 많이 두고 여자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그런 방식으로 왕권 강화를 해갔어요. 여자를 많이 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정책, 정략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과 동맹을 통해 왕권을 나라를 안정하고 강화하고 이런 외교 정책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올라가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기를 기준으로요. 즉 여기에 솔로몬이 이 지혜로 히람과의 교역, 역군과의 교역을 통해서 이 부와 지혜와 영광을 통해서 뭘 하고자 했느냐면 11장에 가면은요.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여자를 많이 뒀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아내가 나오고 이 아내들을 위해서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뭘 짓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느냐. 여기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랬다면 여기는요. 이방 신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방 신전. 이방 신전. 이방 신전을 짓고자 하는 이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2번이나 경고를 하셨는데도 솔로몬은 그걸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혜와 부와 영광으로 자신의 이 왕권의 토대를 두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와 같이 통치를 펼쳤어요. 그 결과 결국은 분열 왕국이 되었고요. 이해되시나요? 이 분열 왕국의 과정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 열왕기 상하를 전체 열어가는, 한번 봐봐요. 열왕기 상하를 전체 열어가는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왕이냐. 율법을 지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철저히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왕이 섬겼느냐. 아니면 왕권의 토대를 두고 이 땅의 토대를 두고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과 동맹하면서, 맞죠? 이방과 동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제사와 이와 같은 제물을 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이방 우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그 일을 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어기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썼는다. 이걸 가지고 지금 평가한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하는데 누구를 들었어요? 40명의 솔로몬을 뺀 39명의 남북 왕들을 들어서 평가를 한다. 이해되시겠죠? 자, 좀 더 들어가면 분명해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자, 이제 더 재밌는 것은 한번 따라볼까요? 분열왕국. 분열왕국. 자, 이제는 솔로몬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다윗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왕이냐. 즉,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토대를 두고 섬긴 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평가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는, 즉 남유다의 평가는, 다윗 왕조의 평가는 다윗을 통해서 평가해요. 다윗의 길로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대신에 북이스라엘 평가는 여로보암을 가지고 평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한 10지파를 맡겼는데 여로보암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여로보암의 죄악을 이 장으로 보면 12, 13, 14장이 가르쳐서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로보암의 죄악. 자, 분열 왕국에 읽어 들어가면요. 성경을 읽어 들어갈 때 여로보암의 죄악을 보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멸망이 들어와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들어와야 돼요. 북이스라엘 멸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16장까지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기까지 이 여로보암 이후에 펼쳐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펼쳐진 분열 왕국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라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 왕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등장하면서 말하고 하는지 그 의도가 이 분열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요. 15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 15장부터 16장 이 마지막 이때까지, 여기부터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6장부터 이 17장 몇 장까지죠? 12장까지인가요? 네. 맞죠? 네. 12장까지. 제가 여기를 좀 쉬우고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지금부터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 20명의 왕,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남북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한번 기록해 볼 테니까 교재 여러 번 있어요. 남북 왕을 비교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기술 의도를 좀 잘 읽으셔야지 성경을 전체 공부할 때 재미있게 공부해요. 처음부터 모든 왕을 그냥 읽어 내려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기 북이스라엘이 나오고요. 여기 남유다가 나와요.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가요? 여로보암이에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 여기에 여로보암이 나와요. 자, 성경은요, 여로보암이 등극하고, 네, 여기를 잘 들으시면 성경 공부하는 게 정말 시간이 단축돼요. 여로보암이 등극하고, 여로보암이 죽을 때까지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해요. 그럼 그 안에 남유다는 몇 명의 왕이 지나가겠죠. 맞나요? 누가 지나갔냐면 여로보암이 등극할 때 여기 르호보암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 르호보암. 여전히 여로보암 통치할 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아비암,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 등장해요. 아비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사가 등장해요. 이해되시겠어? 이해되시겠죠?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자, 아사가 등극할 때 여로보암 때 등극했겠죠. 그런데 아사가 통치하는 도중에 여로보암이 죽었어요. 그 여로보암 네, 죽었지만 아사가 등극하고 아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아사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즉 르호보암이 등극하고 죽을 때까지 르호보암을 기록하고요. 아비암도 등극하고 죽을 때까지 아비암을 기록하고요. 아사도 네, 등극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 가운데 아사가 통치할 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북쪽 지파에 아사가 통치하는 가운데 많이 지나가요. 아주 격변기예요. 나답이 지나가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답. 바사. 나답이 지나가고 바사가 지나가고, 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라. 시무리. 오무리. 네, 시무리, 오무리. 그 다음에 아합까지 지나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합까지 지나가요. 자, 아합이 또 북이스라엘에 아주 네, 긴 통치 기간이 있었어요. 아합이 통치하는 가운데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지나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사밧. 자,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누가 지나갔냐면요,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하시아. 여호람.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지나가고 남유다는 같은 동명이인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람. 아하시아.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지나가요.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가냐면 아하시아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요, 예후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후고, 예후가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아달랴와 요아스가 지나가요. 맞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달랴. 요아스. 아달랴와 요아스가 지나가요. 그 다음에 아달랴와 요아스가 통치하는 도중에 북이스라엘은 여호아스와 요아스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지나가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요아스가 통치할 때기는 아마샤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마샤가 통치할 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고요. 남유다는 아사랴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사랴. 후시아라고 하는 아사랴가 통치해요. 그리고 네, 나머지 아사랴가 통치할 때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아, 베가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가랴. 그 다음에요, 살룸. 그 다음에 무나햄, 부가히아. 그 다음에 베가. 그 다음 베가가 통치할 때 남유다는 네, 요담, 아하스예요. 요담과 아하스가 통치하고요. 아하스가 통치할 때 네, 호세아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호세아 이후에 히스기야부터 남유다 전종기, 호세아 때 멸망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메모를 해볼 테니까요. 몇 가지 특징을 봅시다. 이 관계를 좀 알면 쉽게 이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여기 오므리 왕조예요. 즉, 네. 거기 보면 여로보암과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이죠. 맞나요?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이. 그런데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맞죠? 그리고 엘라까지만 연결돼요. 그럼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 7일 만에 오므리에서 어떻게 7일이에요. 7일 천하인데요. 오므리에서 네, 잡아먹혀요. 여기서가 문제예요. 한번 따라볼까? 오므리. 자, 거기에 네모를 꼭 쳐야 되는데요. 이 오므리로부터 했어요. 오므리로부터 어디에요?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예후암까지요. 요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므리. 아합. 자, 오므리 아들은 아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는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호람으로 연결돼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 왕 때의 문제예요.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요. 아합의 아들이 요호람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두 사람은 형제예요, 형제.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람의 이 아합의 사이가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즉 여호람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다시요. 여기 아합이 나왔는데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 여호람,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란 말이에요. 아달랴가 바로 여호람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얽혀 있는 건 뭘까요? 아달랴는 여기 내려왔지만요.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제 북이 남유다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사밧, 요호람, 아하시아. 즉, 요 시기예요. 이 전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00년인데요. 약 400년의 역사인데 지금 요 안에 있는 역사가 40년이에요. 오므리 왕조, 아합, 아하시아, 요호람으로 걸쳐진 이 역사가 40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요 역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은 아합의 아내가 누군가요? 이세벨.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아합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누구의 신앙을 택했냐면 자기의 아내 황후인 이세벨이 이방 여자인데 이세벨이 신앙하던 바알 신앙을 이 왕조가 여호와의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를 세워서 바알 신당을 세우고 온 국민으로 하여금 바알을 우상 숭배한 그 계기가 아합인데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아합의 손에 이끌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했어요. 동맹을 했는데 적어도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아하사밧이 다른 왕보다 긍정적이어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왕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이 솔로몬처럼 다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누가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그 자체로 선한 왕도 아니고 그 자체로 악한 왕도 아닌데 이 역사에서 기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이 멸망에 대한 원인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왕들의 선한 면을 부각시킬 때 있고 왕들의 악한 면을 부각시킬 때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말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기에요. 오므리 왕조예요. 한번 따를까? 오므리. 자, 여기에 몇 가지 한번 흐름을 봅시다. 거기 계론에 보면 그 열왕기상하 앞에 교재 앞에 보면 계론에
정보가 다 있어요. 뭐냐면 여로보암 이후에 한번 따를까 여로보암, 여로보암, 나답, 나답. 여로보암과 나답으로 연결되고 바하사와 엘라로 연결되고 시므리 그다음에 오므리 왕조로 연결돼요. 자 예후인데 한번 따를까 예후. 예후.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후가 감당해야 될 건 뭐냐면 예후가 여호람을 죽였어요. 맞죠? 예후에 의해서 누가 죽게 됐냐면 아시아가 죽게 됐어요. 맞죠? 아시아가 죽게 되었고 그러니까 왕위가 계승돼야 되는데 누가 잡았느냐 아달랴가 성경에 보면 아달랴가 문학적으로 아주 독특하게요. 유다에서 아달랴가 분명히 어떻게 섭정왕이 됐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섭정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남유다는 이 다윗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단 한 번도 어떻게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아들의 위로 연결돼요. 그것은 여호와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는데 그게 바뀐 것이 아달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성경은 등극하고 등극하는 이 공식 속에서 아달랴만 공식이 좀 달라요. 교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달랴만 어떻게 해요? 아달랴가 분명히 왕이었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등극 공식에서 빠졌어요. 좀 나중에 보기라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가 그쵸?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는 남유다를 끝까지 어떻게 아들의 가다가 마지막에 요시아 왕 이후에 격변기 어떻게 형제들이 다 왕이 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그건 좀 이따 보기라고요. 여기 이렇게 됐어요. 자 예후에 의해서 요호람이 그 다음에 예후에 의해서 바알 신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처단되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서 여호 왕조가 여호아하스, 여로보암 2세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격변기가 지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핵심은 여기에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서요.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기에 자 여로보암의 지약이 언급되어지고 지금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오므리 왕조가 어디서 연결됐냐면 이 16장 후반절부터 연결돼요. 한번 따르고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가 여기서부터 몇 장까지 연결됐냐면은 바로 이 12장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12장까지. 여기가 오므리 왕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분의 1. 맞죠? 네. 3분의 1 맞나요? 맞죠? 대충. 그 다음에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1,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3분의 1이에요. 즉, 전체 어떻게 해요? 오므리 왕조는 10분의 1의 역사예요. 400년에 40년인데, 40년이 마치 어떻게 해요? 3분의 1의 분량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오므리 왕조를 얽혀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므리 왕조 앞에 있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그게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즉 15장부터 16장 오므리 왕조까지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엎치락뒤치락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는 요약 정리예요. 요약 정리도 의미가 있는데 누가요? 요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요 내용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누구부터 등장하냐면 르호보암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아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답. 자, 나답이 등장하고 바하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 누구죠?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요렇게 남북 유다가 등장하며 뭘 드러내고자 하냐면 솔로몬의 선과 악의 즉 율법을 지혜롭게 지킨 왕이냐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왕권을 남용했느냐 그걸 들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하는데 남유다는 누구를 갖고 평가하냐면은 다윗을 기준으로 통해서 얼마만큼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뭐라고 여로보암의 제약의 길로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이해되시겠어요? 요걸 요약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12장부터 연결되지만은요. 여기에 13장부터 16장까지 오므리 왕조 아니 여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요 내용에 뭐가 언급됐을까요? 여호 왕부터 끝까지 연결됩니다.
여호와부터 호세아 왕 직전까지가 이 내용이 그대로 온 것 같은데 이 긴 내용이 여기 짧게 들어가 있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나 이 앞뒤전후 이 내용이나 같은 내용이라 대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뭘 기준으로? 이 전체 오므리 왕조를 기준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북왕조, 여로보암의 제압, 북이스라엘 멸망, 통일왕국, 남유다 잔존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되어 있다. 이해되시겠죠? 한편의 긴 설교인데 앞에 여기에는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로 갔는지 가지 않는지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평가는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 왜 멸망했는지 그 기준을 드러내고 솔로몬의 기준을 드러내고 북이스라엘 택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여로보암의 제약을 통해서 설명한 다음에 남북 왕조를 여로보암의 제약과 솔로몬을 평가하는 다윗의 길로 갔는지 갔지 않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므리 왕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치 하나님부터 심판받았는지 그 이유를 여기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맞죠? 그리고 그렸어요. 확인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가면 너무나 쉽게 정리가 돼요. 양이 많을 뿐이죠. 그 양을 조금만 심각하게 정리하면 너무나 쉽게 들어와요. 되셨나요? 자, 거기에 오므리 왕조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오므리 왕조의 통치에 지금 큰 개관만 볼 텐데 17장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엘리야. 이 엘리야와 그 다음에 2장 넘어가면 엘리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등장하나요? 맞죠? 이 기적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언급하고 있냐면요. 네,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여기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요.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 이야기, 즉 왕들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케 하고, 맞죠? 왕들의 죄를 지적하고, 왕들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고, 왕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초월적인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기적과 이적이 중심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쵸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심으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마르둑, 즉 바벨론 토로 잡혀가는 그들이 표정으로 두고 있던 다윗 왕조도 끊어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했고 가나안 땅도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거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이 오므리 왕조의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을 대립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엘리야와 맞죠? 엘리야와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전투가 벌어졌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맞나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거기도 너무나 이 시대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라는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맺나요? 그들은 온갖 자학적인 행동을 다 해요. 그렇죠? 온갖 몸에 칼을 긋고 온갖적인 자학적인 행동을 다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뭐라고요?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 불이 그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런 걸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 드러낸 극적인 거예요. 여기에 큰 에피소드가 뭐냐면 17장에 보면 너무나 재밌는데 나아만 사건도 그렇고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이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맞나요? 사르밧 과부가 어디 사람인가요? 시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바알의 백성이 누군가요? 시돈이란 말이에요. 두루와 시돈의 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봐봐요.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했어요. 가뭄을 선포했더니 비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 그렇죠? 비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즉 가뭄을 선포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심지어 어떻게 자기 고향 이스라엘은 바알을 신앙하고 바알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맛볼 수 있다고 했던 그 바알의 고향 사람들이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먹이심으로 누가 그렇죠?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사라와 가부의 아들이 죽으려고 죽었죠. 맞죠? 그 죽은 그를 엘리야가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누가 생사와 복을 책임지시는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요.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 바알 신앙이 아닌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라와 가부의 사건 가뭄과 양식 공급과 그 다음에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핵심은 뭘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알 신앙과 투쟁하면서요. 거기에 첫째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신가? 둘째요. 누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신가? 셋째 누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네, 이걸 통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너무나 제가 재밌게 읽어서 나누고 싶은데 워낙 분량이 많아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열왕기 전체를 이야기하다 보면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가뭄 이야기, 양식 이야기,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이야기, 이 77장에만 나오는 이야기 맞죠? 이런 부분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나아만 장군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와 게하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메시지가 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읽고 나면 그 사건이 국한되는 게 사건이 드러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 의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다윗 왕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신앙도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권자 앞에 당신이 계시하셔서 당신이 통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여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엘리야, 엘리사. 일단 전처럼은 그렇게 가요. 여기까지예요. 즉 12장까지 이 바알 신앙과 투쟁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16장까지 나머지 남부왕조 호세아 왕까지 직전까지 언급되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15분 정도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한번 따를까? 남유다 잔존기. 이 남유다 잔존기인데요. 18장부터 마지막까지 가요. 여기도 너무 재밌어요. 18장부터 마지막까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분 여기 누가 참 하나님인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할 수 있죠. 왕들과 이와 같이 바알 신앙과 투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왕들이 실패한 것도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요. 그럼 이제 해답이 뭘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들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직은 그들 눈에 보이는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나그네 역할이라는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언제 거기서 벗어날지 몰라요. 이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어떻게 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하고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지만 아직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죽음의 포로로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요원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해답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역사의 창조자여 주권자의 구원주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지 못해서 이와 같이 실패해버렸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어떻게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참된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그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잃어버린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인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가? 그 해답을 18장부터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 해답을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크라이막스는 요시아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1장부터 다시 한번 기록해 볼 거예요. 제가 오늘 소심하네요. 시계추예요. 아니 시계인데요. 이렇게 돼서 시계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솔로몬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로몬.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악한 왕과 선한 왕의 기준이 돼요. 맞죠? 자, 한번 봐요. 솔로몬 이후에 누가 나왔냐면은 아비암 나와 있어요. 제 교재에 표에 보면 남유다의 왕들을 선과 악을 평가해 놓은 그 기준들이 나와요. 성경이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표로만 드러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솔로몬 왕의, 맞죠? 처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 누가 나오나요? 아비암, 르호보암 나오죠. 맞나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가 나와요. 그 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약한 부분에 보면 남북 왕조를 평가했는데 왼쪽엔 여로보암의 죄악, 오른쪽에는 뭐라고요? 부정적 평가, 조건부 평가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더라,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거기에 한번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가서 솔로몬 왕 이후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한번 따라올까? 아비암. 악한 왕이 아비암과 여기에요.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나와요. 한번 따라올까? 르호보암과 아비암 악한 왕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가서 선한 왕이 돼요. 한번 따라올까요? 아사가 등장하고요. 아사 이후에 다시 악한 왕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느냐면은 아사 이후에 아사 여호사밧까지죠. 한번 따라올까요? 여호사밧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저 바알 신앙의 원흉이 된 남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나와요. 한번 따라올까요? 여호람, 아하시아가 되고 이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은요. 아다야는 없고 아예 역사에 뺐어요.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까지가 여호와보에 정직하였더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즉 한번 따라해볼까? 요아스. 그 다음 아마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사랴가 등장하고 요담이 등장해요. 그런데요, 이걸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선하다고 했는데 왜 역대기에서는 악하다고 했을까? 여기는 왜 악하다고 했는데 역대기는 선하다고 했을까? 즉 왕 자체 그 자체로 악과 선을 분별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을 전체 역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왕을 재료로 삼아서 이렇게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이 시대의 돈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돈의 부정적인 것을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돈 자체가 부정적이냐면 아니잖아요. 전체 기준이 있을 텐데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또 나중에는 긍정적인 거 이야기하겠죠. 그와 같이 언급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요담 이후에 누가 등장하나요?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이방 신전에 우리아를 통해서 이방 우상 숭배하는 식양을 그려서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히스기야 때 아주 작은 개혁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후에 다시 또 어떻게 므낫세가 등장해요. 므낫세가 등장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므낫세가 뭐라고요? 멸망군주예요.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했더라. 근데 므낫세가 특별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일 이렇게 므낫세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단코 이스라엘이 용서받지 못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므낫세 때가 됐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므낫세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요시아가 등장해요. 요시아가 등장해서 요시아 왕이
요시야 왕이 한번 따라해볼까? 요시야 왕이 기사를 읽으면 요시야 왕처럼 율법을 모세가 언급한 율법을 지키는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요시야 왕은 이 모든 악한 이 모든 우상을 다 어떻게 해요? 개혁하고 심지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저 종교 개혁까지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혁하게 하셔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 있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 때는 임계점이 지난 거예요. 다시 요시야 왕 이후에 또 다른 왕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어떻게 악한 왕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므낫세 왕이 결정적인 왕이 아니라 므낫세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역사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회개에 불가능해요. 이해되시나요? 스스로 회개에 불가능한 그들을 깨뜨리셔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당신 백성 삼으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므낫세의 제약이 므낫세 이후에 누가 등장한? 요시야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 맞죠?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서 멸망해버렸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등장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22장 23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요시야 왕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냥 들어가서 좀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시야 왕의 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교재를 보셔도 돼요. 22장 11기 상하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2절에요. 시작. 23장 25절에도요. 23장 25절에 2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떻게 됐나?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 므낫세가 멸망의 군주를 지키죠. 므낫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그만큼 관영하였더라라고 받아들이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25,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면 내가 택한 이 백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란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행적과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부가 아수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2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즉 신명기의 모든 이스라엘의 완벽한 왕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율법을 숨긴 요시야 왕인데 어떻게 아무 대가 없이 험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기대할 때는 뭔가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 우리는 뭔가 대가를 기대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섬겼다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 뜻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든지 요시야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요시야 왕이 그냥 험하게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답이에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자신들이 구하는 그런 영광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건 단 하나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야말로 그들의 영광이요 그들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들의 영광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러 대신 통치다. 이해되시겠어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 즉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어떻게 섬기는 것. 즉 율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율법의 토대 위에 이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삶의 토대를 두고 온전히 어떻게 요시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유추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해 봅시다. 다니엘과 같은 그들, 에스겔과 같은 이들은 누굴까요? 이 열왕기서를 읽은 분들이겠죠. 열왕기서를 통해서 에스겔은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에게 목회를 했겠죠. 맞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같은 그들의 신앙의 토대는 바로 이 역사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맞죠?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율법을 지키겠다. 철저히 다니엘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바울을 포로 공동체를 드러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하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왕기에서 네, 맞아요. 훌다의 예언, 율법책을 발견한 훌다의 예언을 들은 네, 요시아는 훌다를 통해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도 미래가 없다고 그래요. 율법을 다 지켜도 어떻게 해요? 미래가 없다라는 예언을 들어요. 더 이상 어떻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겼어요.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요. 진정한 신앙은 그 어떤 유익의 욕망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어떤 상업적 조치도 아니며 개인적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갖는 상업적 거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는 보상의 기대와 처벌의 두려움과는 관계없는 신실함과 충성의 문제인 것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가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었죠. 만일에 우리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또는 우리가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걸 통해서 무슨 대가를 기다린다는 그건 싹군이겠죠. 맞나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구원을 맛보는 행위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행위라고요. 그래요. 보상에 그래 이 점에서 요시아는 신명기의 요청을 잘 드러낸 최고의 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무슨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들어갈 걸 기대해서가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이 거의 없는 열왕기서의 최초의 독자들인 유다 포로민들에게 이 요청은 분명했어요. 보상받을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섬기는 것만이 그들의 미래요 구원이요 결국은 어떻게 그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보상받을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세움받은 하나님 백성의 길이라는 것이요. 이 열왕기서의 핵심은 요시아 사건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정말 그래요. 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게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의 온전한 삶의 토대요,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죠. 맞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이 펼쳐지든 이 잠정적인 방식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패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와 에스라 느헤미야로 가면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솔로몬과 다윗의 이 영광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끊임없이 예언하는 건 뭐라고요? 이사야서 56장 이후에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늘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 솔로몬과 다윗과 같이 온 고대 근동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통치할 그 날을 꿈꿨는데
그날 일어나지 않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안식을 뭐하러 지키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게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데 뭐하러 지키느냐.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것은 그들이 꿈꾸는 그런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는 역사의 주권자의 구원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그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의 마지막에 이야기된 부분도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어찌하여 오늘 우리의 의로운 자를 이 공경 가운데 우리를 곤경 가운데 뒀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11조를 과연 받으시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고 너희들이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의 구원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요 희망이요 미래라는 것.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는 부활 생명의 토대를 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에요. 삶과 죽음을 넘어선 그 궁극적인 생명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이 땅 안에 이 생명의 방식에서 우리는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의 토대를 두고 그것을 움켜잡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그것이 생명임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 땅의 삶과 죽음, 즉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이 땅의 잠정적인 방식에서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으로 생명의 토대를 삼는 오늘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잠정적인 삶의 방식에 궁극적인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맞죠? 여기에 눈을 뜨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 한 개인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을 통해서 무슨 드러내는 그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런 끝을 못 받고 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 궁극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때만이 어떻게 해요? 싹권이 되지 않겠죠. 아무 보상 관계없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토대를 두고 무익한 종으로 그저 그가 시키는 일이 내겐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가 시키는 기도가 궁극적인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가 시키는 내 모든 삶의 과정, 신앙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어떻게 여신다. 그만큼 싹군이 없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싹군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면 싹군이지 않을까요? 그게 아닌 기도 자체가 뭐라 구원을 맛보는 일입니다. 아무런 보상 기대 없는. 그럼 우리 매일매일은 뭘까요? 이 구원의 토대를 둔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드러낸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복을 받고 저주받는 것은 손가락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열왕기 상하까지 이렇게 한번 봤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봐야 되겠죠.